오늘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이 옆에 지금 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봉사하며 전하는 공동체.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죠. 배우라, 그리고 봉사하라, 그리고 전하라. 그런데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배우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기초를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잘 닦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잘 이렇게 거치면서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 배우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봉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전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은 올 한 해 이 표요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올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 표대로 사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시고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 3장. 여기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좁힌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사는 삶이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불경건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불경건. 말세가 다가올수록 불경건함이 더욱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이하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묶는다면 바로 불경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경건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경건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사람이 되고 그들이 비주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옳은 길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 미혹입니다. 거짓된 가치관, 거짓된 진리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데 제일 먼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죠.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비슷한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탈굼, 이런 문서와 또 외경, 그리고 기독교의 그 초기 문서들을 보면 이 얀네와 얀불의 이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요,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바울 당시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 애굽의 술객들과 대비시키면서, 얀네와 얀브레와 대비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 시대에 있었어요. 한참 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다면 지금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로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말세에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얀네와 얀브레는 마술로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속여왔어요. 그러나 모세라는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자 그들의 거짓된 모습,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 애굽의 술객들이요, 모세와 아론이 행한 그 이적들을 따라합니다. 자, 먼저 거기 보시면 아론이요,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돼요. 그러자 이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요술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한 그 재앙, 이적이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피와 개구리 재앙은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속임수로 따라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꾸며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부터, 이가 막 이렇게 막 창궐하는 이 재앙에서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와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면 이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지금은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또 한 가지를 언급한다면 말세에 이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못 믿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지금 말세가 되면, 말세가 다가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금 말세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답을 14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무엇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거는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너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더 넓게 해석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배우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배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뜻을 이해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확신한 이 단어는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배우고 확신한 이제 일까지 붙였는데 바로 이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 믿게 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라,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진리, 내가 믿게 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또 봉사하고 나가서 전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삶의 모든 해답들이 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멸망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열심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베델 성서대학 한국 책임자셨던 지원상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베델 성경 공부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상 목사님께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마침 그때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좀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가지고 그 중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학생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요한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요, 요한이가 순간 당황하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그 요한이 담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절대로 요한이가 한 일이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목사님이 좀 무화해가지고 좀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집사님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가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님들이 그 일을 장로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데 학생들이 뭐 알고 그랬겠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변상을 해줍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심 40년 기가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그 장애물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우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라는 말 속에는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스승에게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이 아닙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 나무를 사러 수목원 같은 데 가보면요, 큰 나무도 아닌데 유난히 비싼 나무들이 있습니다. 조금에도요 굉장히 비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그렇습니까? 잘 다듬어진 나무가 그래요. 정원사의 손을 통해서 예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요 가치가 있어요. 비싸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멋대로 자라난 나무, 뭐 오래되고 아무리 커도 이렇게 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싸요, 값이.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인재라는 말이 있죠. 인재, 한자어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꼭 필요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인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나라에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재할 때 이 제자가 바로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잔치에서 유독히 좀 뛰어나고 장차 그 기대가 모아지는 사람 우리가 가리켜서 기둥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둥감. 그래서 뭐 우리 회사의 기둥감이다, 우리 교회의 기둥감이다, 우리 가정의 기둥감이다 이런 말들을 쓰죠. 그런데 이 기둥감이다 할 때 이 기둥이 원래는 바로 이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집을 철근,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그렇게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다 단단한 나무 기둥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면 기둥이 되고요. 잘 다듬어지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잘 다듬어지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듬어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세요. 정원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듬어 주세요.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과정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쓸데없던 것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유익한 것들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듬어 주시고 아름다운 제목으로, 쓰임받는 제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그런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믿음의 제목으로 만들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의 복된 인생 사시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가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배우되 바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게 디모데, 너는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웠는지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는 말씀을 배우는 두 가지 소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스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 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좀 시원찮게 배웠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이스는 자신의 딸 유니게를 헬라인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다 유대인들인데 자신의 딸 유니게를 헬라인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 신자들, 이 유대교 신자들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외할머니 이 로이스가 자신의 딸을 이방인 헬라인과 결혼시킨 것으로 보아서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미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믿는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을 믿는 그런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끊임없이 바울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를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자, 디모데는요, 어머니, 할머니에게서 이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정통으로 배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는가, 이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배우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이단 영지주의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오직 영적인 세계만 선하다는 주장이에요. 철저히 이분법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육시 사건을 부인해버려요. 왜 부인하냐면 이 육신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더럽고 악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옳지를 않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떠난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배우라. 끊임없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에게 배웠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신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은 신을 배우는 학문,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러나 신학이라고 해서 다 신학이 아닙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공부해 보니까 더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미국 서부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공부하는데 근데 함께 공부하던 어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저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이 기독교 이거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분의 주장은 원래 이분이 구약을 전공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신앙이 다신교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다가 그러다가 점점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다신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유일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학교에서 한 이론으로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 대학을 나왔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에게 한번 배워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경 공부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에 관한 복잡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성경에 정통하다, 나만큼 성경을 아는 자가 없다 자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되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배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배우고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도 배웁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배운 것과 전한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말들을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전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바르게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를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2개의 성경 공부반이 개강을 합니다. 하나는 제자훈련반이에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제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좀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교재로 할 것입니다. 제자훈련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몇 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훈련 받았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배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배웠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일 성경 공부반이에요. 주일 9시 35분부터 10시 20분까지인데 한전도사님이 가르치세요. 이제 오늘부터 가르치십니다. 주일에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거기다가 말씀까지 배우고 가신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들을 빚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끝으로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제목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